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같이 읽읍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라도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제사장과 제사와 예배 모든 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성소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제단을 통해서 동문 바깥으로 스며 나와서 이제 물이 점점 일천척 측량할 때마다 점점 깊어지고 이제 헤엄을 칠 만한 큰 강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물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 생수의 강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그걸 원하고 바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려놓고 내가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주시면 오히려 더 우리가 더 해를 당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으로써 이제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되느냐.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낙원,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래서 신곡의 단테 신곡 보면 이렇게 실낙원 이런 책도 제목도 있잖아요.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은 다시 그 낙원이 회복되는 복낙원이 됩니다. 실낙원이 아니라 복낙원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누려야 되지만 또 마지막 미래에 누려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은 주셨는데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7장 6절부터 12절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쭉 흘러가면서 강물이 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벌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고 할 때에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회복은 바로 생명의 회복입니다. 생명. 되살아나리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되살아나리라, 또 살고 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인다. 옆 사람이 여러분에 관해서 칼 딱 들고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겁나는 거죠. 뭐 죽인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 첫 번째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 바다의 물,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이제 바다가 되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어떤 바다가 되살아나느냐? 그 이제 8절에 보면 아라바라고 하는 지명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라바. 그래서 흘러내리는 그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아라바가 어디냐 하면 아라바는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딱 막고 이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다가 딱 막고 이제 강물을 이제 막아놓고 이제 이스라엘이 강물을 막아놓고 건너가기 때문에 그 물이 원래는 아라바의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 강물이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염해가 뭐냐면 염해 소금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예요. 사해. 그래서 요즘 염해 또는 사해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의 바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염해 아라바로 흘러 들어간다. 이 생수의 강이 아라바로 흘러간다.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흘러내려가서 결국은 이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은 사해의 제일 북쪽 지역입니다. 사해 북단에 있는 지역.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염해 사해 바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해라고 그러면 죽음의 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죽음의 바다,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사해와 갈릴리를 막 비교하면서 갈릴리는 막 생물들 살고 사해는 막 다 죽고 그래서 이 사해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아주 가득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성지순례를 제일 처음에 한번 갔을 때 꽤 오래됐겠네요. 30년 이상 되겠는데 하여튼 이제 처음에 갔을 때에 사해를 우리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해를 가면서 그냥 안내하는 가이드북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사해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헤엄을 치면 안 된다고. 바닷거리 물로 이제 물장구 치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저는 사해를 생각이 뭐냐면 사해 그러면 죽음의 바다고 아주 더러운 바다로는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제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맑고 깨끗해. 사해가 깨끗한 바다예요.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하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퍼덕거리면 물이 이제 물방울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는 너무 소금이 많아서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있어야 돼요. 깜짝 놀라서 퍼덕거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사해가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 사해 그러면 죽음의 바다고 죽음의 바다면 각종 시체가 썩고 이런 개념 속에서 사해 생각을 했는데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가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단지 그 속에서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해 바다예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인데 생수가 흘러 들어감으로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이 사해 바다 아라바로 들어가서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첫 번째 준 게 바로 생명이잖아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안 먹으면 그냥 안 죽음이라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옆 사람이 흙입니다. 한번 쳐다보시고. 흙인데 잘생겼죠? 아무리 잘생겨도요 얼마 안 있으면 다 흙이 되고 먼지 됩니다. 옆 사람이 먼지처럼 사라질 거예요. 언제는 건 몰라. 하여튼 사라지면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별거 아니에요. 막 찍고 바르고 막 성형수술하고 막 멋지게 꾸며놔도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범죄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수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회복은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 죽음을 해결하는 생명의 회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같은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성전 건물만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사해 바다를 다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바다로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이 생명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바다가 살아나니까 결국 이제 흘러가는 강 좌우편에 또 마찬가지고, 강 좌우편을 이제 에스겔 선자가 이제 내려가면서 천사가 보게 하잖아요.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12절에서 보면 강 좌우편에 그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과일나무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 계속.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심어놔도 1년에 한 철이잖아요. 배나무 심어놔도 한 철. 그냥 그때 한번 따먹고 그렇지만 이 강 좌우편에 있는 과실나무들은 달마다 새 과일을 맺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자연적인 나무를 보면 그냥 한철 멋있다고 딱 따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회복되는 이곳의 나무는 달마다 새로운 과일입니다. 새로운 과일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공급. 좌우편의 그 실과가 먹을만하고,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아주 풍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풍성해졌습니다. 어부가 많이 이제 그물 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해 그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사해 제일 끝에서 끝까지 전체가 하여튼 항구가 되고, 하여튼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된다는 얘기. 이 바다의 고기와 또 나무, 동식물입니다. 동식물. 이 동식물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바로 동식물이에요. 이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람도 그 안에서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 되느냐 하면 관계가 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관계 단절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전에는 아담이 아담아 그러면 예 하고 대답을 했을 건데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누군가 여러분 두려워서 숨거나 미워서 숨거나 꼴보기 싫어서 숨고 안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또 남편과 아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고 나서는 둘이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치마를 만들어 입어가지고 서로 가리고 막 체면 차리고 완전 이제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데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깨어지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그러면 사람에게 뭘 내느냐? 가시덤불, 엉겅퀴, 찔리고 그냥 고생하게 하는 이 환경이 파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죄의 결과로 파괴된 그 모든 것들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나무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풍성해지고 모든 자연들이 되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회복은 바로 첫 번째는 생명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이웃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관계 문제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전부 관계가 흐트러지면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하면 그 모든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생수를 지금 부어주시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스트레스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프고 막 어떤 이 관계가 틀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회복은 관계 회복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 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 누리는 회복, 누림의 회복입니다. 누림의 회복. 생수의 강으로 이제 바다가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강가에 어부들이 섰다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섰다라고 하는 선다라고 하는 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바로 서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한다, 정착해 있다, 머무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부들이 잠깐 와가지고 뭐 낚시질을 한번 하고 집에 가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바닷가에 가서 아주 바위 틈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바다에 낚시도 하잖아요. 근데 그 바위에서 집 짓고 살라 그러면 사라집니까? 몇 시간 이렇게 목 좋은 곳에서 고기 잡는다고 그런 곳에 가긴 하지만 그게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정착은 안 됩니다. 그냥 갔다가 또 집으로 와야 되죠. 근데 이 바다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부가 설 것이다 하는 얘기는 어부들이 많아지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린다는,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과일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개념이에요. 왜 이 누림의 개념이 중요하냐?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으로 받았던 것은 누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으로 그 모든 누리는 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로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암과 호마니도 있으며 에덴의 근원에서 네 강이 흘러나옵니다. 강 네 개가 흘러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비손강, 그 비손강에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 땅은 순금이고 베델리엄, 호마노, 보석들도 막 나오고 이 풍성한 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얘기. 풍성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안 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풍부한 부자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에덴 동산에는요 경제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강물에 온 땅이 순금이고 베들레헴 호마노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경제가 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으로써 이제 땅 갈고 가시덤불 막 엉겅퀴 나오는 그걸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겨우겨우 지금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 사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고 많은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그 바닷가에 강가에 그냥 어촌이 형성이 되고 그물 다 치고 그냥 그물만 던져 놓으면 고기가 가득해지고 막 길거리 나가면 그냥 과일나무들이 주렁주렁하고 이 경제력으로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림의 회복이면 누림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과 그리고 어떤 풍성한 것들, 경제적인 부분까지 누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첫째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지요? 살고 싶어요. 오래도록 살고 싶어. 건강하게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여튼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군가 싸우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늘 평화하고 사랑스럽게 아무런 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해.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풍성한 복이 어디서 오느냐? 생수의 강에서 나오는 그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생명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누림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복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무슨 복, 무슨 복, 무슨 복을 받으세요.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을 말고 좀 우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주신 걸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되잖아요. 무슨 복을 받으라고요? 생명의 복을 받으세요. 관계의 복을 받으세요. 누림의 복을 받으세요. 이 세 가지 복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분은 해답은 진정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키 열쇠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이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또 육신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가 되었어요.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은 죽었는데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지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막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보고 권력 잡아보고 사람끼리 모여보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와 모든 사역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어 쫓긴 우리가 내어 쫓아내신 아버지의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됩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고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고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늘 갈라놓고 분쟁하고 분리시킵니다. 막 너는 고향이 어디야? 고향 따라 분리거든. 전라도 경상도도 분리되고, 학벌 따라서 너는 어느 학교 또 분리되고, 막 이념 따라 분리되고, 막 성격 따라 분리되고, 막 사탄은 계속 분쟁을 하고 분리만 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피조물들은 뭘 고대하고 있느냐? 그 저주가 풀어지고, 그 저주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나가서 쓰레기 줍고 환경 보호하고 뭐 이런 어떤 환경 사회 운동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삶의 환경까지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쫓기니까 환경까지도 파괴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제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런 것, 예수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답이 없습니다. 뭐 환경 보호 운동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에스겔에 지금 나오는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예언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의 예언과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본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 이 에스겔 예언은 땅의 것만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완성된 회복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는 우리가 생명수의 강을 체험하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들까지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인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설교를 좀 이제 듣다 보면 이 에스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이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 얘기가 나옵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이 진펄과 개펄은 이제 그 물이 흘러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뻘이고, 이 개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물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지 못한 그곳,
들어오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간 곳, 이런 것들이 진펄과 개펄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수의 강을 메모르고 있어야 되고 생수의 강을 먹어야 되고 생수의 강 속에 있어야 산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소금 땅이 되었다고, 이제 막 사람이 식물을 뿌릴 수 없는, 살 수 없는 소금 땅이 되었다고, 좀 소금 땅으로 살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그런 설교? 뭐 안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고, 하여튼 그런 제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좋은 회복인데 소금 땅을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그랬습니다. 사람이 소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삶은 달걀 하나라도 이 소금 없으면 못 먹어. 사람은 소금 없으면 탈진해서 죽습니다. 소금을 잘 먹어야 이 사람들이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짜게 안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그 누군가 유명한 한 사람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냥 짜게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냥 싱겁게 먹던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소금은 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금 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회복된 땅에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뭘 누리게 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과일 나무도 먹고 소금도 먹고, 그리고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 치료하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이 무언가를, 얼마나 풍성한 복인가를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신 주님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었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들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의 은혜, 생명의 회복, 관계의 회복, 모든 복을 누리는 회복, 이 누림의 회복,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낼 수 있느냐?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 복을 주셔도 이를 받을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는 이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강가에 나무가 많습니다. 바다에 고기도 많습니다. 여기서 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많다고 하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양적으로만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많은데 그냥 쓸모없는 것만 많다는,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심이 많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본문 속에 많다 리브 나오는 단어가 너무 만족한다,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 게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이제 만족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걸 잘 배워놓으면요 평안입니다. 이걸 못 배우면 풍부한 삶을 사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궁핍하면 비굴해지고 낙심해지고 그냥 고생고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요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아주 가난하게 되어도 비천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놓으셨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양과 질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 풍성하게 주셨어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뭐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옛날에 먹었던 거, 애굽에서 먹었던 그 생각이 나고 그거 먹고 싶다고 그냥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더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취해죠. 우리 교회 어뢰표 하나님이 주신 새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새 것을 구하려고 가다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나오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주신 새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만족하며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도 주시고요, 고기도 심심하면 메추라기 고기도 날려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계속 나오게 하세요. 계속 자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족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럴까? 늘 비교 경쟁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건 진짜 만족을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자족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제대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속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주시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만날 곳을 미리 만들어 두셨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하나님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래서 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 휘장 밖 그 분향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절기를 주십니다. 너는 매년 3번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보고 싶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 살다 보면 좀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습니까? 근데 자녀는 부모만큼 그렇게 자주 보입니까? 자기 필요하면 보이고 필요하면 전화하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뭔가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만나고 계속 이 관계가 지속이 되려고 하면 만남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만남.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고 절기를 만들고 안식일도 만들고 막 다 나오라고 가서 만나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잘하고 계십니까? 새벽부터 좀 기도도 좀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십니까? 새벽 6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도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으십니까? 하나님 좀 만나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좀 만나고 삽시다.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만나주면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똑같아요. 형제 관계도 만남이잖아요. 우리 형제 모임 하면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형제 모임을 하는데 이리저리 착 빠져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지속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뭐예요? 진짜 사촌보다도 피의 어떤 삼촌 사촌 그 피를 나는 관계보다도 이웃사촌이 뭡니까? 매일 만나는 이웃. 그 사람이 더 정겹고 더 가깝고 더 사이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웃사촌. 옆 사람 이웃사촌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입니까? 늘 가까운 분입니까? 이 형제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만나야 이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자꾸 회복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의 관계, 이 관계 회복을 제일 지속하게 하는 건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의 문제가 뭡니까? 탕자는 물론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 착하고 성실한 탕자의 형은
뭘 못한 겁니까?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을 몰라. 왜 아버지는 저 동생이 왔는데 소잡고 양잡고 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근데 왜 못 누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누리십니까? 근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일 났다고 그냥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냐? 가장 큰 문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그는 그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속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고 유대인들의 조상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언약, 말씀, 성전 몽땅 다 있잖아요. 받을 복은 다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을 안 해. 은혜를 못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못 누리느냐? 그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걸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실 거야, 이 부정적인 믿음은 너무 강해. 안 될 거야, 이 믿음은 너무 강합니다.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건 너무 강한 믿음이야. 주실 거야, 이거는 잘 안 믿어져. 여러분, 하나님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잘 있으십니까? 안 될 것 같은 믿음은 강하지요. 이건 안 돼, 이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렇게 믿고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복을 받으세요.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말고 딱 나누어서 시작. 말이 자꾸 희미하네. 생명의 복을 받으세요. 관계 회복의 복을 받으세요. 누림의 회복의 복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 생명수의 강으로서 나오는 생명과 관계와 누림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